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장면은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재림의 때 일어나게 될 진노의 장면이 펼쳐지고 그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무리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절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진노의 날에 당당히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무섭고 두려운 날에 설 수 있을까요? 이마에 인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맞은 사람만 두려운 재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병거라는 책 171페이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침례를 통해 받은 성령의 영적 인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뼈와 관련하여 시험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된 이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정의 표, 사망과 파멸의 세력들로부터 방패의 표로 그분의 천사들로부터 독특한 종말적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인데 방패의 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3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의 인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인준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인은 보호의 표징이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7재앙에 멸망시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기 전에는 바람이 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운 날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실까요? 구약의 인 맞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보면요? 피를 보면요. 피는 보호의 표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앙을 피하는 표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피는 누가 바른 것입니까? 사람이 바른 건가요? 아니면 천사가 발라준 건가요? 사람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노의 큰 날에서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 279페이지,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피가 발려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징이자 또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징이자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누가 제일로 열심히 발랐을까요? 장자가 열심히 발랐을까요? 혹은 그의 부모가 열심히 발랐을까요? 혹시나 못 볼까 봐 멸망케 하는 천사가 그 피를 실수로 못 보지는 않을까? 진하게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을 행할 때에 보호의 표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자 선지자 277쪽,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양을 잡았는데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피를 발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후의 날에 보호의 표징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종안 8권 117쪽,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인을 맞는 비결이라는 사실이 너무 시시한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안 지켜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만큼 표시가 흐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 속에서 은혜의 사업이 이렇게 완성된 것에 대한 외관적, 가시적 표징은 성경의 참 안식일 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말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양은 잡았는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진리대로 살도록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처질 수 없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여기도록 했다면, 세상의 자녀들처럼 교육 때문에 구별된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도록 했다면 하나님의 인이 쳐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이 평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혹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가르침과 다르다면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형제들이여, 개혁을 위한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의 등불은 깜빡거리다가 희미해져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일을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하는 일에 열심을 주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개혁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는 그날 일어났던 또 다른 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꽤 많은 애굽인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인들의 장자들을 치는 그 두려운 밤에 그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은 지식도 없고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애굽인들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 저는 마지막 날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를 바르는 사건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에 힘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구별하는 거룩한 개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부끄러운 한 경험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참 살을 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빠진 허리살만큼 허리띠를 짧게 잘라버렸더니, 그것도 하나만 자른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허리띠를 다 잘라버렸더니 다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살을 빼자. 안 먹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놀라운 공식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플러스 1은 0. 한 끼 먹고 또 한 끼 먹으면 남는 것이 없다. 1 플러스 0은 2. 한 끼 먹고 한 끼 안 먹으면 2배의 즐거움이 있다. 먹는 즐거움 하나를 빼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관계를 줄여야 했고
생각을 바꿔야 했으며 습관을 고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살이 빠지는 즐거움을 보는 기쁨이 생겨난 것이죠. 저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 개혁을 하면 어쩌면 하나의 즐거움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즐거움 하나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짧게 자른 허리띠가 아깝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살면 내 가족이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분명 개혁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개혁해야 하는가? 왜 안식일 개혁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저주와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쩌면 여러분의 안식일에서 어떤 즐거움 하나를 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대감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나가 버릴 즐거움 하나가 없어 아쉬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하나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입맞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표징, 보호의 표징으로 주신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